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한 주 동안 에스더를 계속 또 배웠고 또 공부했는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간택을 받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고아였고 그리고 특별히 그는 배경이 없었던 인물이고요. 집안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부족했던 에스더인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스로 왕의 아내가 왕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모든 정결 예식을 거친 자들이 하나하나 심사를 받는데 그 중에 왕의 눈에 띄는 사람은 왕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라고 얘기죠. 근데 그 일이 언제 있었냐면은 에스더 1장 3절에 보니까 왕후가 있은 지 제3년에 그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와스디라고 하는 여왕이 폐위가 되죠. 그게 아하스로 왕 제3년째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후 간택을 합니다. 간택은 언제 있었냐면 그러니까는 시간이 좀 지나죠. 바로 와스디를 폐위한 다음에 바로 왕후를 뽑은 게 아니라 기간적으로는 한 3년에서 4년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정결 예식을 거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한 4년 정도를 보는데 왕후를 간택할 시간까지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4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사이는 한 3, 4년의 갭이 있는 거죠. 그 정도 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고요. 1절에 3절에서는 이제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누구를 뽑느냐, 누구를 왕으로 뽑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소서. 아름다운 처녀를 왕으로 삼아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에서 보는 아름다움과 있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다. 토부라고 하는 세상적 기준. 그래서 해 아래에서 기준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라고 했고요.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처녀를 다 모읍니다. 근데 그 중에 에스더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인이 나는 왕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가 이끌려 이제 왕후가 되어지는 심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에스더 2장 8절에 보니까 다 공부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를 왕궁으로 이끌어갔다. 라카으, 이끌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데려갔다라는 말이잖아요. 강제로 자기가 자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우리 신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끄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이끄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끌어간 모든 자진해서 갔든지 이끌어서 갔든지 하여튼 모든 처녀들은 뭐냐면 12달 동안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왕후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고 우리도 이 땅에서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기간은 정결 의식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깎아낼 건 깎아내야 되고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되고 씻어야 될 건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순물을 빼낼 거는 빼내는 기간이 뭐냐면 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점점 쇠퇴된 나라를 보게 되죠.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그 다음에 철로 그 다음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나라를 보게 되죠. 마지막 때는 뜨인들이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결 의식이라는 건 사라지고 그때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까지만 정결 의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에스더 2장 12절에 보니까 처녀마다 차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는 정결 규례로 12달 동안 1년 동안 행하게 되는데 6달은 모략을 쓰고요. 그 다음에 6달은 향품을 쓰고요. 두 가지 좀 이따 공부할 건데요. 6달은 모략을 써서 정결하게 하고 또 6달은 향품을 써가지고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개월 동안 정결. 정결이라는 게 뭐냐 한번 볼게요.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말씀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정결의 기간이다라고 했는데 이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크라는 단어예요. 마르크. 히브리어로 마르크라는 단어인데 문질르다. 문질르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있으면 문질러가지고 때를 벗기듯이 문질르다, 정화시키다, 청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마르크라고 하는 단어는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마라크는 어디 무슨 단어냐면 마라라는 말입니다. 마라. 우리가 쓰다라고 할 때 마라의 쓴물. 메리. 우리가 영어로 이름을 지을 때 여자 이름을 지을 때 메리라고 얘기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다 메리, 마라에서 온 단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르크라고 하는 단어는 마라에서 온 단어예요. 마라크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건 뭐냐면 정결이라는 게 뭐냐면 윤을 내다, 광택을 내다, 씻어내다, 닦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1년 동안 뭐 하냐면 다듬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불순물을 빼내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뭔가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뭐냐면은 정결의 기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있어서 12달은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닦아내고 다듬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살게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닦아내시고 다듬어내시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사느냐?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결 기간이 이 땅에 사는 그 기간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몇 년이 주어질지는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시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정결의 기간을 다 달리 두셔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닦아내고 그리고 그를 다듬고 그리고 왜 다듬느냐 왜 닦아내느냐 본래의 순수함과 윤택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본래는 굉장히 화려했을 것이고 본래는 깨끗했을 것이고 본래는 윤이 났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그 윤택했던 것들이 자꾸 탁해지고 그 다음에 그의 빛을 잃어버리고 그죠? 그 빛을 색깔 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이 있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뭐냐면 닦아내서 광택을 내 가지고 그 색을 다시금 이렇게 윤기 있게 하는 다시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냐면 이 땅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냐면 더 윤택하게 본래의 순수하고 윤기를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 가지 준비를 하라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살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지금 에스더가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열심히 정결의 예식에 참여해서 의식을 지키는 건 뭐냐면 왕 앞에 서려고 그래서 왕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느냐? 첫째는 뭐냐면 불필요한 것을 닦아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의 빛, 본래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을 때 어떻게 졌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가 너무 좋았죠. 그 형태. 그런데 그 형태가 뭐가 되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하여 다 희석이 된 거죠. 고유의 빛깔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유의 빛깔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탁해 있는지 색깔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닦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유의 빛이 드러나게끔 하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시키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라크라고 하는 이 기간은 에스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예, 마라크라고 하는 정결의 의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에스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뿐이고 있고 또 이런 기간들은 서로가 달라요. 에스더는 1년이라는 건 뭐냐면 12라는 거잖아요. 뭐든지 12로 완성이 돼요. 성경에는 12제자, 12지파, 12보석 모든 건 다 12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기질이 다르고 사람마다 습관이 다르고 사람마다 어떤 주어진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은 다 모든 걸 총합을 해보면 12개월이지만 12개월이지만 나름대로의 시간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3년 동안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바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쓰시려면 다듬는 게 필요한 거고 불순물을 빼내는 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원래의 빛을 회복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에스더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왓스디가 죽은 다음에 에스더를 바로 왕후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그에게 1년간 뭐예요? 정결 의식, 정결 기간을 두시고 그리고 그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불순물을 빼내고 그리고 두 가지 몰약과 향품을 써가면서 그를 아수르 왕의 눈에 딱 들었을 때 야, 저 여자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다르다.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바로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그를 뭐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갖다 놔둡니다. 아무도 모르게. 왜 거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그 기간이 본래의 빛을 회복하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불순물을 빼내는 기간이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에게 마라크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였고 3년 동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있어서 정결 의식의 기간 마라크라는 기간을 두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볼까요? 우리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정결 기간을 뒀어요. 다른 데로 다 다르죠. 40년이라는 세월을 그에게 하나님이 정가.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애굽에서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가 거기에서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삽니다.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그 나이가 80이 됐어요. 40에 도망쳐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쳤는데 그의 나이 80이 됐습니다. 그러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세워 그리고 그를 인도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모세에게 40년은 무슨 기간이냐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간이고 다듬는 기간이고 그리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본래의 그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뭐냐면 모세에게는 40년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요셉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에게는 13년이라고 하는 정결 기간을 뒀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의 꿈을 꾼 게 언제, 꿈을 받은 게 언제냐면 17살 때입니다. 17살. 그런데 그가 그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은 언제냐면 30세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셉에게도 17년이라고 하는 13년이라고 하는 뭘 두냐면 정결 기간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를 다듬어요. 정말 다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원래의 빛을 본래의 빛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13년 동안 정결 기간을 둔단 말이죠. 다윗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언제냐면 20대 전후반입니다. 20대.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당장이라도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것 같잖아요. 사울을 패하셨다 그랬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은 패하고 내가 새로운 왕을 주겠다. 이새에게 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갔는데 이 집안에 보니까 8째 말째가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요. 그때만 해도 다윗이 왕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당장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를 약 10년 동안 다듬는 기간을 두는 거죠. 말라크.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마라라고 하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매일 도망 다녀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숨어야 되고 감춰야 되고 얼마나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냐면은 마라크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정말 쓴 뿌리처럼 여러 가지 이 정결 에스더에게는 1년이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3년이 될 수도 있고 모세에는 4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13년이 될 수도 있고 다윗에게는 10년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총합은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모든 기간이 뭐냐면 12개월에 속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정결 단련의 기간인 거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13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4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간이 지금 무슨 기간이냐면 정결의식 기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그 기간을 통과해야 되고 그 기간을 지나쳐야 되고 얼마나 다듬어지느냐 얼마나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되느냐 얼마나 내 안에서 독소가 빠지느냐 그리고 원래의 빛이 본연의 빛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왕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왕 앞에 서야 부끄러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또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또 불순물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아수르 왕에 서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는 보지 않아요. 너는 아니다. 너도 아니구나. 너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 제낍니다. 다 제껴. 너도 아니구나. 너도 아니구나. 너도 아니구나. 그런데요.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저 여자구나. 다듬어진 여자가 바로 저 여자구나.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여자가 바로 저 여자구나.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여자가 저 여자구나. 라고서 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눈으로 어떤 사람은 질투하는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냐면 다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도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왕으로 뽑은 그런 간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요? 얼마나 다듬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은 같다. 하나님이 7번 단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나와 아직 안 됐거든. 아직 불순물이 있어요. 또 들어가 또 나와 또 들어가 또 나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넣는 거예요. 왜? 다듬기 위해서. 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왜? 본연의 빛을 내기 위해서. 왜? 왕 앞에 설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특단의 훈련을 시키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대충 거가지고 본연의 빛이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예수 믿는 빛이 납니까? 대충 구워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다듬어지기는커녕. 예?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에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미었으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정결의 의식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라. 1년 동안 호되게 훈련받고 또 다듬어지고 또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 계속 나오지만 이 단련이란 차라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차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차라프라는 단어는 불순물을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왜 사건을 주시느냐? 불순물 제거하라고. 그 교만하고 자만하고 경거망동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쭐거리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제거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단련하여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뭐냐면 먼저 닦아내. 그리고 하나님은 다듬어요. 그리고 정결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사용. 하나님은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급하지. 내 마음만 급하지. 하나님은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 아니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되지도 않는 거, 준비도 안 된 거, 오늘도 섣불리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뭐냐면 먼저 다 불순물을 닦아내, 깨끗하게 닦아내고 다 다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결하신 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물품을 사용해요. 다른 거 사용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사용해요. 다른 친구들은 에스더는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걸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두 가지 외에 자기가 가져온 거 그걸 가지고 막 끼고 돌고 막 그냥 뭐 준비해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탈락된 거예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에스더만 미인이겠어요? 에스더만 아름답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또 가문에서 야 이거 가져가라 이 냄새가 좋다 또 이거 가져가라 이걸 입어야 된다 이게 좋다 이걸 치장해야 된다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에스더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거는 치장하지 않아요. 다른 건 쓰지도 않아요. 딱 두 가지만 쓰는데 뭐냐면 그것이 몰약과 향품 두 가지만 쓰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사용해. 뭐요? 몰약과 향품이다.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에스더 2장 12절 말씀 볼게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에 행하되 6달은 몰약의 기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6달은 향품을 써요. 그런데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길 기간을 맞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여자들은 이 외에 다른 것도 쓸 여자도 있을 것이고 또 왕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걸 치장한 여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는 딱 두 가지만 쓰고 다른 거는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몰약을 볼게요. 몰약이라는 게 뭐냐? 그럼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성도도 뭐요? 정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쓰는데 몰약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몰약이라는 게 뭐냐? 몰약은 모르라는 말인데 모르는 마라르 아까 뭐요? 쓰다 아까 마라의 쓴물이었지 마라르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됐는데 이건 뭐예요? 똑같아요. 쓰다 괴롭다 슬프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 뭐냐면 두 가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라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은 그게 몰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은 쓴 거예요. 쉽게 이렇게 그냥 일치월장되거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꽃길만 걷거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굴곡이 없는 인생이 되거나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반드시 정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순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재고집으로 살아.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이런 모략을 써가지고 쓰디쓴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깨달아. 인생을 알아. 젊은데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인생을 알게 되고
뭐 철학을 배우지 않아도 철학자가 되어지고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쓰디 쓴 걸 쓰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거, 맛있는 거, 아주 인생에 끌리는 걸 그런 게 쓰는 것이 아니라 쓰디 쓴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몰약을 쓰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몰약이라는 걸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 내면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 이 위에서 우리가 모세도 받고 요셉도 받고 그 다음에 바울도 받고 모든 인생을 다 받지만 다 뭐예요? 모략으로 다 다루죠. 인생을 다 모략으로 다루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광야에 내몰기도 하고 사막으로 하나님이 내몰기도 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모략을 써가지고 그의 인생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시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하냐면 비로소 거기서 뭐하냐면 향품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향품을 쓴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성도는 뭐하냐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시 처녀마다 차례로 아하스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서 정한 규례가 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뭐요? 자, 먼저는 뭘 써요? 모략을 써요. 성경에서는 모략이라는 게 뭐냐면 쓰디 쓴 기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고난의 과정이 끝나면 이제 뭐냐면 향품을 써요. 향품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향품 볼게요. 이 베셈이라는 단어인데 이 베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냄새가 좋다, 향기로운 향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베셈은 바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바쌈은 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냄새가 좋은 향기로운 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향기로운 향은 뭐냐 보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야.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쓰디 쓴 인생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걸 모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모략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쓰디 쓴 인생을 만나면 반드시 성도가 뭘 하게 되어 있냐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쓰디 쓴 인생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쓰디 쓴 인생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뭐 하느냐면 기도를 해요. 여기 보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향이다, 향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12개월 동안 정결의 기간에 돌아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뭐냐면 쓰디 쓴 단련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자기를 다듬고 자기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름의 자기의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을 겪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 했었겠어요? 기도한 거죠. 기도.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가 나냐면 그 속에서 이제 그 고난이 바뀌어서 은혜가 되어지고 그 고통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41편 2절 볼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돼요. 하나님의 향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취하는지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앞에 왕 앞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한 절 더 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라고 했습니다. 그럼 향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말씀드리죠. 자, 겉으로 풍기는 외모의 향기가 아니라 내면에 풍기는 향기,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 성령의 열매로부터 나오는 향기.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12개월은 뭐냐면 정화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뭘로 두 가지 물품을 써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첫째는 뭐냐면 몰약이라는 걸 써요. 몰약은 뭐냐면 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쓰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뭘 쓰냐면 하나님이 향품을 써요. 향품은 뭐냐? 기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만나면 하나님을 등져.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고 그게 성도가 아닌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는 1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정결의 의식을 거치는 기간이고, 인생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가 사모랑 저랑 이렇게 금요일날 기도하고 다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모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한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참 마음이 아픈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어떡하겠어요? 정결 의식인데, 정결의 기간인데,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려고 정말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흙 도가니에 7번 지금 굽고 있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안타깝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울 때 그냥 키우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키웠어요. 애지중지 키웠어요. 정말 고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르드게가 거두어서 정말 금이야 옥이야 키웠던 게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를 사랑으로 키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으로 키운 그 딸이 왕후가 됐어요. 근데 왕후가 됐는데 나라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왕 앞에 나아가라.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다 얘기해야 된다 막 하는 거예요. 윽박지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으로 키운 딸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지금 한 달 동안 왕 앞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규례에 의하면 왕의 명령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저도 폐위가 됩니다. 와스디 폐위된 것처럼 저도 폐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의 마음 같았으면 흔들릴 거예요. 그래 어찌 되겠느냐, 어찌 하겠느냐,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나가,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나가. 사랑한 딸한테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가서 너 죽어. 사랑하시는, 제일 사랑하는 하나밖에 못 오게 냈어요. 독생자 예수인데, 2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 그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부모의 같은 심정이면 받아줘. 그래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할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할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 져야 된다, 피 흘려야 된다, 대속을 위해서 너가 대속물이 되어야 된다.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때로는 그런 모진 사랑. 저도 마음이 아프죠.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나름의 다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얘기 들어오면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렇게 아파하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고난받고, 그러면 목사의 마음도 아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지 뭐. 예?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정결의 시간이라 그러는데, 정화시키는 시간이라는데, 하나님이 다듬는 시간이고 불순물을 빼내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 하나를 만드는 시간이라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보고 있어야지 뭐.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이 정결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하나님이 몰약과 그 다음에 향품이라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향품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냐면 에스더의 향기를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뭘 썼느냐, 첫째는 뭐냐면 꾸밈보다 가꿈으로, 2번째는 과함보다 절제로, 셋째는 겉모습보다 본질로. 이것을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에스더가 몰약과 향품으로 자기를 다듬고 12달 동안 자기를 다듬고, 그리고 아하스로 왕에 갔을 때 아하스로 왕이 한눈에 반했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른 여인은 안 그랬느냐? 다른 여인은 안 그랬어요. 뭘 가꾸느냐? 그는 각 꾸미, 다른 여자들은 다 꾸며요. 그런데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갖고, 내면을 갖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해. 해계라고 하는 이 모든 이 관리하는 내시가 이것도 줄까 이것도 줄까,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차고 가라, 더 차고 가라 그러는데 다른 여인들은 다 차고 갑니다. 해계 내시가 준 거 외에 다른 것도 다 차고 가. 그런데 에스더는 뭐냐면 아닙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과함보다 절제. 세 번째는 뭐냐면 겉모습보다 본질에 더 치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세요. 자, 첫째 뭐냐면 왜 에스더가 가장 아름다워서 그가 간택이 됐을까? 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꾸밈보다 가꾸미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냐면 꾸미는 성도보다 가꾸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자, 꾸미는 성도보다 가꾸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보니까 에스더 2장 15절 볼게요. 모르드게가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여. 보세요. 아까 봤죠. 자기의 딸같이 양육했잖아요. 에스더가 차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왕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서 보니까 뭐라냐면 내시 해계가 뭐 해준 거요? 정한 것 외에는 주지 않았어요. 정한 것 외에는 가지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자꾸 자기를 무얼로 꾸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개월 동안 그는 뭐 했어요? 내면을 가꿨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12개월 동안 자기를 가꾸려고 했어요. 자기를 꾸미려고 했죠.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를 가꾸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에스더는 내시 해계가 정해진 것만으로 충분하라고 여겼고, 그래서 에스더의 신앙은 꾸밈보다 자기를 가꿈을 더 치중했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런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은 잠깐의 주목을 받지만 내면을 가꾸는 것은 그 사람의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 꾸밈보다 가꿈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꾸 뭔가 꾸미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을 가꾸려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과함보다 절제라는 거죠. 성도는 뭐냐면 어느 때 멋있느냐, 어느 때 이쁘냐, 과함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반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반지를 막 10손가락이 다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귀걸이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어가지고 다 차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코걸이도 여기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시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다 차는 사람도 있고, 막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뭐요? 과함. 절대 멋있지 않아요. 언제가 이쁘냐? 절제가 이쁜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함이라는 건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여기도 볼게요. 그래서 에스더는 왜 이뻤느냐? 과함보다 절제로 살았어요. 이렇게 보세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여 에스더가 차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가 정해진 것 외에, 아까 정해진 것 외에, 이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꾸밈보다 가꿈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는 과함이 아니라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 멋있느냐, 언제 이쁘냐? 절제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보니까 왕 앞에 나아갈 때 해계가 정해진 것 외에는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는 절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과한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잠언서 25장 28절 볼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없는 것 같이 갖느니라. 자기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 절제하지 못하는 자. 요즘은 이제 타투도 얘기했죠. 타투도 이제는 뭐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법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뭐 다 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멋있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거 이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꾸밈보다 가꿈이라는 게 여기 뭐라냐면
고린도서 6장 12절 말씀 볼게요. 우리 청년들 잠깐 있으니까 한번 말씀 볼게요. 고린도서 6장 12절. 모든 것을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여러분 그렇게 과해가지고 막 그려가지고 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리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면 자기 영광이라면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거라면 하지 않는 게 나은 거죠. 과함보다 절제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 겉보다는 본질인 거죠. 다른 여자들은 뭐냐면 겉을 치장했어요. 겉을 화려하게 했어요. 겉을 멋있게 보이려고 했어요. 겉에 치중을 했어요. 근데 에스더는요 본질에 치중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겉을 화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에 충성한 교회. 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것이 뭐냐면 이쁜 거예요. 그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은 12개월이라고 하는 정화의 기간, 정결의 기간을 하나님 두신다. 그 정결의 기간은 두 가지로 쓰신다. 하나는 몰약과 하나는 향품이라는 것이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고 향품이라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 비로소 뭐냐면 모든 것이 깨끗하여 정결한 의식으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서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냐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세 가지 아름다움을 가졌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꾸밈보다 가꿈의 삶. 두 번째는요 과함보다 절제의 삶. 세 번째는요 겉모습보다는 본질에 치중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뭐냐면 보는 모든 자에게 뭘 받다요? 사랑을 받았다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받아야죠. 여러분 어디 가면 모든 게 경쟁이고 모든 게 사람을 보면서 뽑아야 되는 거고 모든 게 그래. 스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펙보다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 그 향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인품, 거기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여러분 지금의 스펙은요 다 비슷비슷해.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또 그런 걸로 또 뽑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나오는 인격의 향품, 향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에스더처럼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